복된 주일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모여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예수의 볼 높이로 씻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릴 때 성도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 주님 앞에 은혜를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는 종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미국 땅이 복을 받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구원은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받은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의롭다 선포해 주셨어요. 칭의, justification 이 받은 사람은 또다시 거듭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대로 우리가 살고 싶은 갈망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우리 본성, 우리의 욕망은 죄로 범하고 때로는 믿는데 불신자처럼 살 때가 있어요. 이러한 나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비참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고 너 정말 예수 믿는 건 맞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생각이 있죠. 내가 구원 받았는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가? 나의 구원은 잃어버린 거 아닌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은가? 이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화의 실패를 마치 칭의의 실패로 여기는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서도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나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내가 영적 상태가 어떠하든지 성령 충만하든지 세상 충만하든지 관계없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붙잡고 있는 손을 놓으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어렸을 때 놀던 장난이 있고 또 우리가 기차를 탈 때 영화를 보면은 기차가 막 떠나려고 할 때 손을 이렇게 내밀잖아요. 그리고 그 손을 이렇게 잡잖아요. 근데 그 손을 잡지 못하면 기차를 못 타잖아요. 그렇죠? 구원을 꼭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 열차, 천국 열차를 내가 꼭 이렇게 내가 손을 놓치면 못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잡는다고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손, 그러니까 구원은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취소되거나 무효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번 잡은 손을 절대로 놓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잡은 손은 절대로 놓지 않는다. 취소되지 않는다. 어떻게 취소되지 않는가? 오늘 첫째,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정죄라는 말은 헬라 말로 카타크리마인데 로마서 5장 16절에는 심판, 갈라디아 3장 10절에는 저주 이렇게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어떤 경우에도 칭의가 무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지역 백성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심판과 저주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더 이상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실패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 낙심하고 실패하고 이중적이고 이렇게 죄를 범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우리 출애굽, 애굽을 출발하기 전날 밤에 애굽의 첫째 장자, 첫째 난 것들은 다 심판을 받아 죽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대문 위에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발라놨어요. 어린 양의 피를. 그러면 그 피를 뿌려놓았던 집에는 죽음의 천사들이 넘어가요.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대문에 피를 뿌려놓았지만 어떤 집은 장자가 죽을까봐 막 불안해서 떨면서 막 그냥 감정에 막 그냥 울면서 이래요. 그런데 어떤 가정은요, 편안하게 그걸 믿고 있는 가정이 있어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대문에다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데 그 안에서 막 죽을까봐 두려워 떠는 사람,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죠. 피가 있으니까. 또 그 안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사람,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죠. 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감정과 슬픔과 고통, 의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취소되거나 번복되지 않습니다. 패스오버!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결코 정죄하지 않는, 받지 않는 것은 2절에 나오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말하는데 여러분 그 율법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인간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사람은 할 수 없대. 하나님이 하신다.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여러분,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탄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거.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사람은 할 수 없대.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우리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의 형태로 오셨어요. 죄는 없으신 분이죠. 자, 그 이유가 어떻게 되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죄로 인하여 우리를 보내셨는데 속죄제물로 보내셨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속죄제물, 세상죄를 지고하는 어린 양의 속죄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세력을 끊어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죄를 이기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 이거는 단수로서 통일된 것을 가르치는데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요구, 로마서 13장 8절 10절에 보니까 바로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요약하셨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피차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니. 그러므로 사랑은 어떻게 한다?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완성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 중에 첫째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사랑인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인해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사랑을 실천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거하신다는 말은 잠시 머물다는 뜻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주인으로 사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성령이 내 주인이어서 성령의 그 뜻대로 살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기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 마음에 성령이 전이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주인으로 살 때 참된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사람들이 감화력, 운동력, 능력, 또 어떤 분은 기로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분은 그래서 손으로 이상한 행동을 기가 나가는 것처럼. 아닙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영이시며 인격자세요.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말을 지배하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성령의 컨트롤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컨트롤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할렐루야. 성령의 생각은 평안이에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이에요. 생명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몸의 부활을 보장받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제가 참 목회하면서 때로 참 여러 가지 힘들 때가 있었는데 운동장을 거닐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11절에 살리신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한 나이. 맞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너희 죽은 꿈도 살리리라. 너희 죽은 사명도 살리리라. 너희 가정도 살리리라. 너희 자녀들도 살리리라. 너희 교회도 살리리라. 너희 민족도 살리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가 되어 살리신 그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고르튼 봄 여사가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나의 손에 장갑을 끼고 있는데 이 장갑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내 손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것으로 많은 걸 할 수 있다. 물론 일하는 것은 장갑이 아니라 장갑에 있는 내 손이다. 우리들은 장갑이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인 일하시는 손이다. 우리는 손을 위해 자리를 비워둠으로써 모든 손가락이 다 채워지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을 비우고 우리의 교만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역사하도록 성령님께 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컨트롤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누리는 축복이 뭡니까? 첫째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정죄함을 받잖아요. 둘째로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모든 걸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셋째로 우리의 몸의 부활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의 죽은 꿈도 살리시리라.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
죽을 몸도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이 오늘 여러분들이 그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여러분이 충만히 받으면 여러분의 꿈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납니다. 이렇게 생명력이 넘치는 복된 주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고 그랬는데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이 살아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예물봉헌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읽고 기도함으로 건강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귀한 헌금 해주신 한 분 한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야곱의 축복 부르시고 축도한 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말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는 나무가 되어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서 감사합니다. 생명과 같은 물질 믿음으로 드렸는데 이 드려진 손길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11조의 창고가 늘어지게 하시고 늘어나게 하시고 감사가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